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미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재밌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네. 혹시 나중에 교회를 결정할 때는 은퇴 2년 앞둔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 만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뭐 이런 게 그냥 이렇게만 하라 그래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근데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을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뭔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가치관이 분명하게 결정되고 인도받아가야 된다.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고 동일하게 복을 받고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이 편차가 너무나 심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무나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 연속되고 물론 그게 성숙이나 열매를 위한 고난이나 환난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자꾸 나눠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다. 한 사람 제가 소개할 텐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교환수입니다. 교환수. 이 사람은 1908년에 폭풍이 심하게 부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이 사람이 뉴멕시코 풀섬 읍 전화 교환수입니다. 전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고원지대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이게 이제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도시가 메사시인데 큰 홍수를 만났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은 교환원이 없잖아요. 그때는 교환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환수는
68세 된 곱사등을 가진 사람인데, 이제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이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도망가야 돼요. 세월호 선장처럼 도망가 버려야 돼요. 세월호 선장만 안 도망갔어도 그렇게 많이 안 죽었어요. 자신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집집마다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화가 없는 집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노버트 페놀 씨라는 분으로 해서 긴급 다 집집마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피신하죠. 당연히 피신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계속 전화했던 이 교환수는 피하지 못하고 홍수에 의해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사람의 그 순간이지만 자기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어디까지 감당했는지 조금 감동이 되잖아요. 일단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피신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최선 다한 거죠. 이 이상 더 어떻게 최선 다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아,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구나.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이 사람의 삶은 희생정신이 매우 많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게 이제 요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의의 병기, 그 다음에 거룩, 그 다음에 영생. 요게 단계별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는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 가장 첫 출발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느냐 봤더니 죄가 자신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때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 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수준 있는 사람이라 이게 이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말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가대가 일찍부터 졸고 있어요. 졸면 안 되는데. 자, 다시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을 좀 우리말로 바꾼다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 거. 다시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죄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만한 욕망이 있을 때 내가 교만한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거는 교만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욕망, 성적인 욕망, 탐심의 욕망, 분노의 욕망. 이게 무서운 거는 이걸 우리 안에 허용하는 순간부터 이게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나를 그렇게 굴복시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오늘 이 얘기 계속 할 건데,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거죠. 은혜로 사는 자는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어떤 결과를 오게 되느냐?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사람이 다시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이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던 내가 다시 죄의 노예로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죄로부터 내가 자유하였고 더 이상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은혜로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다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죄의 노예로 사는다? 이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 자, 그러니 이렇게 살면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두 번째, 한 번 더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않을 때 의의 병기다.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동일하게 한 번 더 얘기했던 건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않아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바치게 되어지면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의 지체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은혜로 사는 자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은혜로 사는 자는. 그러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고 죄에 대해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내가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바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당연한 삶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기본기가 내 안에 축적되어야 그 다음에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의 병기로 들어가는데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세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살아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병기로 살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삶하고 구분되어야 되느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바꿔져 의의 병기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 과거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 살도록 이미 주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하면 이게 좀 이해는 하겠는데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에 의의 병기로 가느냐 죄의 병기로 가느냐라고 할 때 한 가지만 정리해 보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느냐. 이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는지 이미 내 안에서 결정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나는 기준만 명확하게 정리해도 내가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 만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나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지, 아니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직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만나는지 이미 만나기 전에 내가 이미 결정됩니다. 내 안에서. 맞아요? 맞다니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직장 다니는 한 자매가 갑자기 직장의 상사가 유부남이 밖에 나가서 밥 먹자고 하는 거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업무적인 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차 마시자. 이 자체 출발부터 이미 방향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분명한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차를 마시려고 하는지, 그것도 내가 결혼 연령기에 있으면 결혼 대상이 나를 만나자고 하는 건 그건 좀 모르겠는데, 유부남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면 이건 철저히 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가다 잘못된 불륜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 예. 그 성가대 눈을 잘 떠서 나를 쳐다봐야 불륜으로 안 빠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조큰각 같은 거 하면은 잘 웃는 것도 좋아요. 뭐 목숨 걸고 안 웃는데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 황수관 박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안 웃는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안 웃더래요. 근데 한번 웃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웃더라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그것부터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하면 우리가 죄의 병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 자녀들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제 나의 영적인 삶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술집을 개업해야 되는데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난감해 하더라고. 아니,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셔야죠. 열심히 축복해가지고 술집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였어요. 우리 집사님이 시내에 사업한다고, 그래서 내가 낮에는 바빠서 못 가고 저녁에 조용히 신방을 갔어요. 사업장이니까 뭐 저녁에도 한다 그래서 찻집이라 그래서 가봤어요. 찻집이라서 가봤더니 세상에 둘, 셋, 넷 엉켜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온 홀이 다 춤추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그분 만나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도 뭐 30대 초반인데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문 닫고 나왔어요.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내가 그 집사님을 찾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겠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나왔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분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이게 죄를 짓는 것으로 가게 하는지, 타인을 죄를 짓지 않게 가는 것으로 가게 하는지 이미 시작할 때 결정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요즘에 청년들 보도방 이게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심각한데요. 몇 평 아닌데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상의 목적이 대학생들은 못 들어가요. 중고등학생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스컴에 뜨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또 하소연하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거기 샤워실까지 다 만들어 놓고 TV까지 만들어 놓고 이게 각 대학마다 학교마다 이거 만들어 놨는데 누가 만드느냐? 전부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 네. 그 제가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가지고 중국 가기 전에 잠바를 입고 노래방에 갔어요. 노래방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주인이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보니까 이게 무슨 노래방에 온 사람 같지는 않은데 이거 뭐 형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막지는 않는데 그래서 문을 다 열어봤어요. 그때 당시 20몇 년 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죄의 병기냐 의의 병기냐라고 하는 이 기준이 이미 우리 안에서 생각 속에서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2007년 4월 16일 오늘 매스컴에 올라왔더라고요. 미국 모 대학에서 한국인 1.5세 조승이라는 학생이 자기에게 뭔가 어렵겠다는 그것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자기 동료들 총으로 쏴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총알을 탄약을 장착해가지고 교실 돌아다니면서 죽였는데 그때 몇 명 죽였냐면 32명 죽였어요. 미국 총기 사상 최고 많은 숫자를 죽이게 되었어요. 와, 계속 내용을 기사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끝이 없어요. 저는 이거 상당히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망각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게 내가 분명히 은혜로 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 그러면 근거를 얘기해야 돼.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느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 모든 일체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의 시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시간을 주고 몸을 주고 생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요게 우리 안에서 조금만 결정되어도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더 이상 함부로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의의 병기가 되는데 왜?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믿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내 안에서 확인만 하면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의지, 나의 명예욕, 나의 욕심 이것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내가 비로소 의의 병기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끊임없는 생각, 언어, 의지, 명예욕, 욕심 이것들을 밟고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 자신을 죄가 지배하는 대로 내어줄 때 불의한 일을 위한 도구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을 때 결국 무너지게 되어서 불의한 일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결국 뭐냐? 길가에 씨가 떨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리듯 오늘도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죄가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었는데 그러니 결국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뭘로 드릴 수 없다?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없다. 그러니 다른 것 다 정리하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절대로 내 안에서 죄가 허용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가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습관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죄 안 짓단 말이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죄는 더 이상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간단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은 뭐예요?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3시간 기도회 하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4명이 참석했어요. 중등부 학생이 2명이 참석했는데 고등부 학생 4명이 기도를 하는데 3시간을 따라 붙는 거예요. 3시간을 따라 붙는데 어떻게 따라 붙느냐? 일어서서 기도로 3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훨씬 낫더라고. 엄마는 3시간 나오지도 않고 기도도 않는데 엄마들보다 훨씬 나아요. 엄마하고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기도 소리를 들어봤어요. 일반적인 기도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가 열린 기도 소리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야, 얘들이 기도가 열렸다. 근데 중학생 2명이 왔는데 중학생 하나가 이렇게 와서 여기 앉는데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 세웠어요. 일어 세워서 야, 너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500번 해라. 손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저기서 했으면 안 들릴 텐데 여기서 사니까 들린 거예요. 주여. 근데 끝까지 500번 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청년들 제가 콜링했더니 다 나왔더라고요. 3시간 다 나왔어요. 왜? 지금은 성령 충만해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의의 병기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 듣지 않아도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의의 병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비결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첫째는 의의 병기,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의의 병기, 의의 종으로 거룩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된 삶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저주의 공동체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옮겼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죄가 왕이 되어 나를 지배했던 과거여서 천국 공동체로 내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더 이상 저주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 거룩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자꾸 얘기할 때 이게 고행으로 연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금식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거룩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죠. 자, 보세요. 결국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순종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붙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된 사람은 종처럼, 누구의 종처럼? 죄의 종처럼 죄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죄의 종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가면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비결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국 내가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인데, 자 보세요. 지금부터 왜 갑자기 이 거룩을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17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감사하는 내용을 거기다 싹 삽입했어요. 거룩을 얘기하다가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에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던 이것을 바라보니 내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변화 주시는 게 너무나 놀라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500원 내고 손주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 막내 손주가 저를 부를 때 하지라고 불렀어요. 하지. 할아버지가 안 되니까 하지라고 부르더라고. 하지 뭐 그렇게 좀 부르더라고요. 한 2살 정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이야, 이놈이 할아버지를 부르는. 어느 날 또 좀 지났더니 이제는 명확하게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언어의 변화만 들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언어의 변화만 들어도. 이게 별거 아닌데, 뭐 쟤는 성장하면서 언어가 변화된 거 단순한 건데, 저는, 어이구야, 할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결국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본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지금은 의의 종이 되고 지금은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시선은 뭐냐?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의 종이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가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때 술 마신 사람들이 술 끊었잖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놀라운 거지. 이게 주의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도 변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또 가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철야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줘요.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니만 실력도 많이 늘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성가대가 지속할까. 그런데 막 처음에 진짜 오합지졸 해가지고 소리도 안 나고 뭐 소프라노도 안 나고 주님 할렐루야 그랬는데 너무나 좋아졌어요. 이게 뭐냐면 변화되었다는 거거든요.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느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영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16절, 17절, 18절 얘기하는데, 그들의 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렸던 과거의 삶에서 지금은 몸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결국 뭐냐? 자신을 의에 맡기면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단계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 의의 병기, 거룩함. 이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의의 종으로 사는 자의 최종적인 삶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러려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이 말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 의에 대한 입장은 의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하는 걸 싫어했던 삶이다. 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죄에 대해서 자유했던 옛 모습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무엇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의가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의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지. 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니?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니.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 정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던 삶이 죄의 종이 되었던 삶. 의의 요구대로 살지 않으므로 소망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의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거기에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디였다? 사망이었다. 이야, 사망이었다. 이렇게 대답이 쉽게 나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영생을 얘기해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지? 사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망으로 가는 대상은 누구냐? 죄의 종이 되어서 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였다? 사망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사망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나갑니다. 왜 한 번 더 나가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맺었던 열매 때문에 지금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자, 의의 종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일이 부끄럽고 그것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그때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아마 제가 순장 모임 할 때인가 그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회비 10원 삥 당친 거 얘기를 했습니다. 예. 60원인데 50원 내고 10원 우리 사촌 형이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안 물어봤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6학년인 형님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10원 가져갔냐? 그랬더니 나 안 가져갔다. 그때부터 저는 거짓말장이가 되는데 20년 동안 우리 그 사촌 형은 내가 자기를 도둑놈 만들었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니, 대화의 주제가 계속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수치스러운 거지. 진짜 너무하지. 근데 성령께서 시켰나 봐, 그 얘기 하라고.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사춘기에도 얘기하고, 뭐 이제 틈만 나면 얘기하는 거, 틈만 나면. 아, 잊어버릴만 하는데 그 얘기를 왜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걸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걸 제가 제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죄의 종이 된다면, 노예가 된다면, 결국에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가버린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상태로 가버린다면 그 결과는 뻔할 건데,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수치를 당한 거라면, 내가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건 사망, 피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러니 우리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이 부끄럽고 그것들이 수치스럽다는 사실이 내 안에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로 사망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 요즘 이발소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 가본 사람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이발소 가서 머리 깎으라 했더니 이 머리 깎을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이상하게 깎아놨어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 이발소 얘기만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약 40년 동안 상담을 했어요. 40년 동안. 상담도 그냥 상담은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수많은 상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대반이지만 그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을 유혹하는 게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정말 우리 교회가 문화가 된다면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여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나 지금이라도 과거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죄악된 모습에 죄책감과 수치감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예.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사는 자의 삶은 결국에는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신비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영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인데 그 달려가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예요. 마지막 16장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하라, 이걸로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의의 병기, 거룩함, 영생 이 얘기를 들을 때
추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부침개 제가 하는데 어떤 분이 저를 봤어요. 이렇게 저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부침개를 붙일 때 쓱 지나가는 거예요. 느낌이 저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무안할까 봐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탁구장에서 만난 지역 유지예요. 아, 어디 가시냐고 그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빨리 오시라고. 이리 오시라고. 제가 막 옷 입고 넥타이 메고 지금 이제 부침개 붙이니까 이게 목사가 여기서 부침개 붙이니까 자기 나 어색하지 않으려고 모른 체 하고 갔다가 나한테 들킨 거죠.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부침개 붙여서 전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와서 여기 딱 부침개 드시고 새생명 축제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지금 날짜는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날짜는 기억하고 있다고. 꼭 오셔야 된다고. 지금 내가 초청했으니까 꼭 오셔야 된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영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어르신들 초청했는데 한 250명 가까이 왔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필립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서 막 직접 모셔오고 식사하고 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 단순한 삶이 영생을 위한 삶이에요. 신비적인 삶 아니에요. 예, 죄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처럼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여기 경로당 제가 초청하려고 갔더니 우리 성도님 어르신이 제가 왔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병기, 거룩함, 막 영생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신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 로마서 전체 결론을 한번 가서 보세요. 나중에 이제 결론 내릴 때 명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줄 텐데 그렇게 이상한 것 요구하지 않아요. 요 가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고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기본기가 우리 안에 탄탄히 갖춰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주나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데 한 번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문자 하나 보낸 적도 없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만약에 그런 분이 지금까지 있다. 오늘까지는 용서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생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그게 거룩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의의 종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됩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그러나 결과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영생이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의의 종으로 사는 자의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결론이라는 그거.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게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는가? 나는 철저히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의의 종으로 사는 자의 최종 결론이 영생임을 믿는가?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